오늘 본문은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 죽을 때에 후손들에게 유언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내용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다 죽기 전에 우리가 유언 비슷한 걸 합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제 후손들에게 더 복된 삶을 살라고 인생의 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유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뭐 세 마디로 하고 간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사고라고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그렇게 말하고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유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삶 속에서도 이 세 말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미안할 때도 많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우리 가족들도, 교회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우리 인사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예.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 족장들의 유언의 핵심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쉬움과 후회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랑하는 후손들이 미래를 어떻게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미래를 향한 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 세 족장들의 유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삭은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그렇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에게 빌어준 마지막 축복의 기도이자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실히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하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에게도 창세기의 아버지들처럼 이렇게 축복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바빠서 그저 이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더 기도 가운데 많이 빌어줘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버지는 자녀의 미래 인생을 축복하는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만큼 내 자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시대에도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늘의 그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 자녀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는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축복을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만큼 우리 자녀들은 축복을 넘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부를 못하는데요, 그런 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족장들의 믿음이었거든요. 그 척박한 땅에서
힘든 인생이지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하고 걱정할 것도 없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 부모들이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늘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오늘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 야베스처럼, 요셉처럼 부모들이 믿음이 있어야겠고,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이런 강한 확신의 믿음 속에 족장들은 축복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빌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국가적으로나 또 인류 역사 속에서나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나만 잘 살다 가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더 잘 살아야죠. 더 귀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 바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해서 또 마지막에 유언을 통해서 제시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 시대 인류의 키워드가 두 개 있다면 속도와 방향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의 속도는 이건 측량할 길이 없고, 인류는 이 기술 발전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 경제가 좌우되니까 이 부분에 속도 전쟁을 정말 너무 힘들게들 싸우고 있죠. 나라 간에 기업 간에 우리는 너무 피곤합니다. 이 속도 전쟁 앞에서 조금만 늦으면, 늦게 뭘 만들어내면 그 장사가 안 되니까요. 지금 속도전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다 밀려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과 똑같은 것을 중국은 우리나라의 반값으로, TV도 반값으로. 그건 뭐냐면 졌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세계의 전문가들은 한국은 이미 중국한테 너무 뒤졌다는 거죠. 모든 부분에. 거기서 똑같은 품질을 반값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거기가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문의 얘기를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지금 조선업계도 완전 주저앉았습니다. 삼성이 조선업처럼 주저앉을 것이 곧 닥칠 것이다. 이제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속도 전쟁 속에 후지 코닥 카메라가 세계를 다스렸죠, 필름으로.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주저앉았죠. 여기서는 또 방향의 문제입니다. 어떤 쪽으로, 요즘 우리나라의 의약품 계통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건강이 중요하고 질병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선점해서 이렇게 힘써 하는 그런 기업들이 또 고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속도전과 방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지금은 기업도 살아남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방향을 예측을 잘 못하고 하나마나한 학과, 전문성, 대학교 이름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지금 골치 아프죠.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는 이런 속도와 방향의 이 두 가지가 생전과 직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 외적으로는 속도가 중요한데 내적으로는 속도보다는 내 인생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너무 중요한 오늘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 이제 어떤 부잣집에 일꾼이 들어왔습니다. 일꾼이 너무 일을 잘해서 주인이 좋아했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그만두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월급을 많이 줄 테니까 더 일하자.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아니 뭐 꼭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집에서 3개월 일해보고 다음 3개월은 회교를 믿는 집에 가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집을 보고 내가 내 인생에 중요한 종교를 선택하는데 살아보고 결정하려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니까 섬찟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우리 애들이 그러면 어떡하나. 아버지 밑에 3개월 살아봤으니까 저쪽 집 가서 살아보고 제가 어느 집에서 살지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여기도 뭐 5개월 저기도 2개월 뭐 이렇게 다녀보고 선택하듯이 뭐 저는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또 신앙의 칼라와 맞아야 되니까요. 교회도 그런데 가족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선택하겠다. 교회 보니까 그 김 집사님 참 그분 좋아 보이는데 제가 김 집사님 집에 가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집에 남아있을 자식이 없어질까 걱정이 되죠.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인류가 지금 방향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와 신념 신앙이 다르면 다 죽이겠다는 이 IS의 방향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회주의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졌는데 아직도 그 방향을 붙잡고 있는 북쪽도 있죠. 근데 일본의 아베처럼 그 2차 대전 전범들은 그래도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다. 그들을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다 나라를 위하다 보면 그런 일도 할 수 있다. 그때 재판을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 누가 잘못한 건지 뭐 뭔지 뭐 아주 나쁜 방향으로 지도자가 그런 철학을 갖고 아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도 골치 아픈 거죠. 이런 나라 때문에. 그러니까 야구도 지죠. 그 나라가. 하여간 이 방향성 때문에 인류는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이조 시대부터 뭐 얼마나 그저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고 서로 싸움하고 법이 뭐 폴리스 라인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 그냥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방향성만 맞다는 거죠. 세계가 요르단 왕은 세계 3차 대전이 시작한 것과 같다. 이렇게 엊그제 얘기를 했어요. 정말인지 그 세계 대전이 이렇게 일어날 건지 인류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나만 옳고 내가 날 생각하고 틀린 자는 다 적이고 다 타파의 대상이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속에 오늘 이 세상은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천국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이 땅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축복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방향성이 없어요. 그죠? 물질 좀 잘 많이 갖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는 뭐 그런 정도의 방향성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육신을 뛰어넘어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 목적지에 가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진리로 갈고 닦는 이 방향성이 명확하다는 것이 인생의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야곱과 21절의 야곱과 22절에 요셉의 마지막 그 유언을 통한 방향성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야곱은 어떻게 마지막에 요셉에게 당부했냐면 창세기 47장에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29절에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 귀한 아들, 애굽의 높은 자리에 있는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죽은 다음에 좋은 묘자리를 좀 봐라. 어디 좀 열심히 찾아와서 좋은 곳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이 아니라 내가 죽거든 나를 가나안 땅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이름 없는 광야에 굴이 있는데 그 굴 속에 갖다 매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의 생각과 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요즘은 다 화장하고 그렇지만 이게 3,500년 전, 4,000년 전에 가까운 시대에 또 아들이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인데 그게 그 국가장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모르긴 해도 피라미드도 큰 건 아니더라도 조그만 거라도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지금 야곱의 위치는 대단한 위치입니다. 자기 아들이 애굽에서는 가장 막강한 실력자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죽을 때 장례식장 가면 그 꽃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되게 보면 이제 아마 아드님들이 훌륭해서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얼마나 성대하고 정말 국가적인 그런 장례식과 좋은 곳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절대 여기다가 뼈를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 선조들의 굴에다 나를 묻어라. 이게 이제 야곱의 그 후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 와서 너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절대 그 마음의 중심을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번성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이 방향성을 가지면 안 된다. 세상 물질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요셉이 너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형제들이나 후손들이나 방향성이 이제 땅으로 향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요셉을 뒤로 해서 출세와 성공과 높은 자리와,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셉이 죽을 때도 그랬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너희들이 그 출애굽을 떠날 거라고 이제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이 떠난다는 말은 이제 그 그리스 원어 성경에 엑스도스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엑스도스는 영어의 출애굽기가 엑스도스거든. 근데 성경에 이 엑스도스라는 말은 딱 3번 쓰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다시 승천해서 돌아가는 그것을 엑스도스라고 썼고,
구약에서는 딱 여기 한번 여기는 떠난다. 그러니까 너희들 요셉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셉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후손들은 우리도 이 땅에서 이제 번영성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되게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셉도 내 뼈를 나중에 너희들은 떠날 것이다. 너희들은 살 곳이 여기가 아니다.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요셉도 그 죽는 마지막 자리에 후손들에게 절대 너희들의 방향성이 애굽의 물질 문화와 여기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뼈를 통해서 내 뼈라도 갖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으라는 것은 이 족장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던가. 내 후손들이 절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여기서 그저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과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어야 될 텐데 하면서 야곱은 절대 애굽에 나를 묻지 말라. 요셉은 너희들이 떠날 때 너희들은 여기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떠날 때가 온다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럴 때 내 뼈를 갖고 가서 가나안 땅에 손자들과 함께 묻어달라. 그것은 미래 후손들에게 지금 확실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야곱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오니까 든든한 후견자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가 보다. 우리는 되게 뭐가 잘 되고 물질이 많고 뭐가 잘 되면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잖아요. 야곱도 그걸 본 거죠. 이 자녀들이 여기서 이제 너무 잘 살게 될 거 뻔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나갈 게 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귀한 물질의 축복도 주시죠. 그거는 우리가 그걸 갖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그건 선하게 귀하게 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사업에 잘 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 축복의 모든 것이냐, 거기 붙잡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정식 나라의 종교로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 즉시부터 교회의 타락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300년 핍박 속에서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이어왔지만 이제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채택하자마자 교회는 차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한순간에 타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60, 70년도 힘들다가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많이 물질주의로 타락했고 교회도 그쪽을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그래서 야곱과 요셉도 그걸 본 거죠. 이 애굽이 좋다 보니까 여기서 잘 되는 게 여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상사에서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인생의 목적으로 변질이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과 번성과 이쪽으로 방향이 갈 것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염려한 나머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끝인데,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정말 한순간에 또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걸 알죠. 야곱과 요셉. 권력이라는 것도
요셉은 그걸 핵심을 본 거죠. 내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내가 없은 다음에 한순간에 권력이 바뀌면 여러분 어제까지의 친구가 원수가 되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마지막에 한 사람은 매장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성대한 매장 행렬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정말 후손들에게 내 뼈다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이 유언들은 너무 정말 절실하고 자녀들이 진짜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에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붙잡고 살면 안 되기에 이런 것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것에 참 귀한 은혜가 있고, 우리도 평상의 삶을 통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지만 아빠가 엄마가 진정 바라보는 방향성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을 가는 백성이라는 그 방향성을 내가 명확히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 세대의 기독교인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 지금 세대가 떠나면 기독교는 200~300만, 아니 200만, 100만,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 거의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또 싱글족들이 지금 인구의 거의 30%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들이 뭐 동성애를 또 인정해주고 뭐 미국처럼 합법화하면서 가정은 더 붕괴될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희귀하게 남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러나 어떤 가정은 이렇게 부모들이 방향성을 잘 제시해서 어두운 땅에 빛을 발하는 가정들이 있을 것이고, 부모가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죽을 때 정말 뼈다구를 통해서라도 바라봐야 될 것을 제시하고, 북극성은 여기다 물질이 아니다, 애굽 땅의 이 풍요가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만이 다가 아니다, 정말 영혼의 내면의 축복을, 이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 모습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애절한 유언일 것입니다. 제가 방송인 신동엽 씨가 그 간증한 것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모태 신앙이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은 딱 하나였답니다. 뭐냐면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겠죠? 그 교회 생활을,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그거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라는 얘기지, 바로 하라는 얘기지, 출석만 열심히 하라는 건 아니겠죠. 그 어머니는 암으로 이제 병원에서 3개월 밖에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항암제도 너무 힘들어서 약도 다 집에다 놔두고 내가 기도원에 가서 봉사생활 하다 죽겠다. 그래서 약도 안 갖고 기도원에 가셔서 5년 동안 더 사시다가 은혜 가운데 그러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삶들이 그 자녀들에게, 저도 지금 딱 마음 먹는 게 있어요. 제가 암에 걸리면 절대나 암 투병 치료 안 하겠다. 그냥 이따가 하지, 오래 산다고 그 복도 아니고, 물론 그건 제 생각이고 성도님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신동엽 씨 어머니도 그래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근데 신동엽 씨도 뭐 젊은 사람들이 성격적으로 이렇게 참 잘 안 믿는데요. 안 믿겨지더라는 거죠. 기독교가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마지막 그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게 이제 그리고 남은 5년 동안에 그렇게 산 모습을 보며 정말 이제 신앙생활을 주일날에 자식과 또 아버님과 3대가 같이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도 뭐 여러 가지 사업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언제 어느 때 느끼는가? 그럴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느낀대요. 참 신앙의 신비죠. 정말 자기가 너무 어려울 때는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때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머니한테서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 제목은 욕심을 갖지 않고 욕심을 늘 내려놓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연예인들도 사기와 배반과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많이 갖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정말 예수 믿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거 갖고는 안 되죠. 말로서는 안 되죠. 우리 부모는 정말 특별히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그런데 그런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제가 교회를 잘 안 다닐 때도 많이 있었지만 제 어머님은 교회 가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나쁜 어머니죠. 때려서라도 교회를 보내야 될 텐데. 다 이제 참 억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자식이 담배 핀다고 피지 말라고 안 핍니까? 술 먹지 말라고 그런다고 안 먹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은 술 안 마시겠지만 술 마시는 남편에게 잔소리한다고 안 마시겠어요? 어렵죠.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래갖고 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어려우면 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하는. 인생에는 이제 때가 있긴 하죠. 우리가 이런 방향성을 한경직 목사님이 교계의 핵심 일꾼들이 이제 남한산성에 얼마 안 남은 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하나 해주십시오. 목회 방향을 받는 한경직 목사님은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한마디밖에 안 했대요. 예수 잘 믿는 거.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 집안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어머님이 이제 외동딸이고, 제 외할아버님이 이제 아주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셨다 그래, 일제시대 때.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남쪽으로 내려오신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관에서 다시 깨어나갔고 온 마을이 난리가 났고 그런 우리 외할아버님이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왔는데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외할아버님이 우리 외할머니에게 남쪽에 딸이 하나 내려갔는데 거기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사실 뭐 유언이지만 외할머니도 예순이 다 됐고 그 당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육지로도 맞고 배로도 맞고. 그런데 유언이기 때문에 외할머니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서울에 내려오신 거예요. 와서 한 말은 외할아버지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꼭 가서 전하라.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고 올라가셨다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외할머니는 무슨 간첩 할머니인가? 정말 요즘처럼 왔다 갔다 하기 힘든 그걸 뚫고 내려와서 제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거기 지금 예수도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판에 뭐 올라가지 말라고 붙잡았지만 그래도 고향에서 죽겠다고 이제 올라가시다는 거죠. 정말 목숨을 걸고 이쪽에 와서 돈을 좀 주려고 왔다면 제가 한마디 네 아버지가 예수 잘 믿으라 그랬다고 그거 전하기 위해서, 그니 제 어머니가 예수를 더 잘 안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선을 뚫고 와서 전하고 간 한마디 때문에. 방향성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인간이 갈 가장 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나만 가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반드시. 아멘.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전하고 마지막 숨이 지는 그 순간까지 하늘을 향한 방향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전하고, 오늘 본문에 20절, 21절, 23절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유언으로 하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